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관의 지하 1층엔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 다이가 2개 놓여 있는데 요즘에 중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탁구 연습을 위해서 한 바구니 있는 탁구공을 다 바닥에 쏟아놓고 밟혀서 한 10개 깨져 있고, 그리고 네트는 이제 풀려져서 한 켠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2명이 다위에 올라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뭐 할 말은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탁구장이니까 탁구만 치자. 다른 거는 다른 데서 하고 탁구만 치자라고 그랬더니 네네 합니다. 애들이 또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우선 있는 거 좀 치우게 하고 탁구만 치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놔뒀고요. 또 며칠 뒤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장난을 하면서 재미있게 나름대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했어요. 탁구장에서는 뭐만 하자? 탁구만 치자. 네, 그리고 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탁구가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탁구의 맛을 알면 탁구만 칠 텐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탁구를 칠 텐데, 탁구를 몇 번 뚱땅뚱땅 해보다가 잘 안 맞고 또 안 돌아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뭘까? 공 던지기, 뭐 맞히기, 뭐 뛰어다니기, 그리고 또 손에 잡히니까 게임하기, 재미있는 거를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탁구의 맛을 알면 탁구를 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맛을 알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맛을 모르면 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배 맛이 오늘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라 우리가 예배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복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떨 때 복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주실까?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주실까? 뭐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 복을 주실까? 또 내 믿음이 크면 복을 주실까? 난 믿음이 크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의 조건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도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조건들, 어떤 상황적인 조건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 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조건이라면 조건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조건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아주 맛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오고 막 끝도 없이 나오고 왕창 나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음식을 또 계속 먹었다가는 몸에 건강이 상하죠. 그건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강조했더니 제법 운동을 하려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동도 아무리 좋아도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무리하게 운동하고 계속 운동만 하면, 잠 안 자고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듭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되죠. 쉬었다가 또 운동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마구잡이로 내리면 별로 안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도 며칠은 해가 쨍쨍하다가 하루 정도 소낙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종의 시간의 리듬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질서 속에, 그 시간의 리듬 속에 규칙적인 반복을 하고 꾸준한 지속성을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는 조건이 뭐냐? 시간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날, 이 날이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 그 예배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주일을 절대 못 빼먹습니다. 목숨 걸고 내게 좋은 이 날을 왜 내가 빠뜨려 먹느냐,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기운이 다르듯이 월요일과 금요일이 같습니까? 주영씨, 월요일과 금요일이 다를 수밖에 없듯이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로 내게 복 주세요라고 막 우는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면만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는 세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을 누리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받는 조건인 시간의 리듬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시간의 리듬을 타자. 해보세요. 시간의 리듬을 타자. 네,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의 리듬을 잘 타는 겁니다. 시간의 리듬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주간의 시작이 어느 날이죠? 주일입니다.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새로 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한 주간의 6일 동안이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시연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자기 가방 속에서 돌멩이들을 꺼내서 그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충 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방에서 자그마한 모래알들이 있는 자그마한 그 자갈들이 있는 병을 꺼내서 거기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채울 수 있구나 살짝 웃었지요.
그 자갈들을 채우고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좀 더 확신 있게 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수님 빙긋이 웃고는 모래가 담긴 병을 꺼내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아직도 채울 수 있구나. 그 모래를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병에서 물을 꺼내서 부어서 마지막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도 이제 금방 이해하시겠죠?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채울 수 없다는 거죠. 큰 돌멩이 같은 거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가족이나 내 건강이나 어떤 영적인 신앙이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래 같은 거는 우선 지금 재미있는 거,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는 우선 재밌잖아요. 그건 모래예요. 만약에 모래가 먼저 차버리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잘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만큼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 굳이 찾는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기만 하고 피곤하고 지친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쁘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하는 분들도 결국은 리듬입니다. 운동도 잘 하는 분들은 그 박자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만약에 음악이 리듬과 박자가 뒤죽박죽되면 음악일 수 없습니다. 그 아주 훌륭한 교향악 곡들은요 아주 리듬이 기가 막힙니다. 천천히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다가 아주 맑게 개인날이 왔다가 음악으로 그 리듬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에도요 운율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연스러운 거는 복된 건 다 리듬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아침을 아주 힘들어해요. 왜? 밤에 그 리듬을 깨버리니까.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심판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보시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제 나왔어요. 홍수가 끝났어요.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은 같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왜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직전까지 그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거 하셔야 돼요. 좋은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드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이후의 삶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인데, 예배 없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복의 첫걸음이구나. 삶의 그 복된 삶의 시작도 예배에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요, 일주일 중에 첫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묵상하며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를 지내는, 이게 시간의 리듬을 타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을 안식과 예배로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월요일 아침에. 네, 딱 아시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이제 보통 6일 혹은 5일 출근하고 주일을 쉬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 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나갈 때에 달라요. 그런데 잘 못 보내면 어떻게 되죠? 너무 괴롭죠. 유럽의 정신의학자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인병이 주로 언제 발병이 많이 되느냐? 월요일 아침에 많이 발병된대요. 너무 괴롭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나가기 싫다. 그러면서 몸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발병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말에 화끈하게 논 거죠. 실컷 논 거죠.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와 쉼을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날을 잘못 보내면 예배 행위, 진짜 예배가 아니라 예배 행위만 있고 형식만 있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아무런 회복이 없습니다. 또 주일날 쉬지 않고 더 일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뭔가 다른 봉사도 너무 많이 하면요, 월요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쉼을 주일에 잘 보내면 월요일 출근길이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지냈는데요,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안식일 자체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낼 때는 안식일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서 결국은 아예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없는 자체가 뭐냐면, 일만 하는 거는 내가 삶의 패턴도, 리듬도 노예고 정신도 노예고 아예 정체성 자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요,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노예로 어떤 돈의 종이 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루도 이 시간의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하루는 굳이 나누면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푹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이요, 아침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를 힘있게 사는 것이고, 다시 밤이 오면 쉬시는,
이렇게 일과 쉼을 반복하는 주 안에서 그것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서 이제 6일을 다 마치면 다시 다음 주를 위해 주일을 푹 쉬는 거죠. 온전히 쉬고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을 누린 다음에 다시 월요일을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한 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리듬을 탈 때에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일주일 관리를 잘 하세요. 그 시간의 리듬을 타시더라고요. 밥은 적당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요 잘 건강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의 리듬을 타시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오라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주일 예배만 아니라 가정 예배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우리가 어디서 가장 나는 너무 힘들다,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대부분입니다. 가족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최근 몇십 년 사이, 교회 역사로 보면 한 100년, 세계 교회 역사 100년 전 어간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소홀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조하지 않으면 잘 안 드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요 어떤 핵심 DNA였습니다. 중요한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맡기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요즘에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냥 선택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안 해버려요.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빚으신다,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립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학교에 학원에 맡기듯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2차 교육기관입니다. 굳이 말하면 학교 학원도 2차 3차예요 1차로 아이의 교육, 1차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곳은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이에요. 책임을 떠넘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예배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데,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각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가정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 예배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시면 독수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독수리는 저거를 활공한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샥 날개짓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날아오를 때만 날개짓 몇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는 대부분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영어로 soaring이라고 하는데 활공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는요 저는 활공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 하고 뭐 학원을 보내려 하고 뭐 좋은 학교 뭐 비싼 어떤 과외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활공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다른 사진 보면 등불이죠. 저기 등불은 지금 저 불이 무엇을 태워서 빛이 나오는 겁니까?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등잔불에 기름을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뭘 태울까요? 심지가 탑니다. 여러분 힘겹게 일하고 아둥바둥 바쁘게 살아도
심지를 태워버리면 등불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치킨도 드린다니까요. 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단 나부터서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리자, 여기서 좀 생뚱맞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혼자?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있는데 다 자기 방에서 일하고 일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바쁩니다. 뭐 그런 거 보면 예배 드리자라고 하기가 영 참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언제나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어떻게 시작했죠?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목사가 예배의 부름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예배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가정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선포하면 그 가정을 혹시 주도하고 있었던 어둠의 그 흑암의 권세가 거쳐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배우자의, 자녀들의, 부모님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해보시면 압니다. 분위기가 영 아닌데 이 말 꺼내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선포하시라니까요.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그 선포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95편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문이, 성령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라 우리가 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은혜의 문만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단도 어둠의 권세도 오라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한 두 곳만 보시면 잠언 7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게 뭐냐면 음탕한 여인이 한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밤새도록 즐기자. 음란한 것이 밤새 놀자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2절에도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거든요. 산발락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렇지만 실상은 뭐 하려고요?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오라 우리가 놀자. 오라 우리가 밤새도록 즐기자. 오라 우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게임할 때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누군가 선포하면 가정의 영적인 물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선포 속에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성경책 들고 삐쩍삐쩍 나온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외쳐야 됩니다. 다시 1절 눈으로만 보시면 끝에 오라 우리가 하면서 즐거이 외치자. 또 2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6절에 보니까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7절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탁구장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탁구만 쳐. 근데 왜 안 되죠? 탁구의 맛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요. 오라 우리가 탁구를 치자. 그 제가 탁구 라켓 들고 처음에 이 탁구 요 기본을 좀 가르쳐 줘 보려고요. 우리 서경인 권사님이 전에 해주셨는데 손주가 생겨서 바빠요.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탁구를 치자 해서 탁구의 맛을 보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탁구가 재미있으니까 탁구를 칠 거예요. 가정 예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려볼 텐데 아이들이 영적으로 금방 깨닫습니다. 예배가요 아이들의 영에 금방 터치가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성경책 들고 와서 엄마 우리 예배드려요 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맛을 알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지 다 몰라도 설명은 애들이 못해도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와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